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쫓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뒤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내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언이 때리고 시사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새끼 물려 이를 달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천년만년 계속될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 두 곳 중 한 곳으로 간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를 지키고 교회 봉사도 충성스럽게 하면서 빠짐없이 정말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왔다면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거기에다가 우리는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가 행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교회를 나온다면 여러분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하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한 행동들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을 칭찬을 하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생활을 내 자신의 의로 하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 기쁘고 책망을 하면 화가 나는. 그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은 안 빠지지. 그래도 11조는 드리지.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간다는 거는 생각 못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믿음 가지고 너희들 천국 못 간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믿어온 그 믿음은,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삶은 헛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저주받은 생활을 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기도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라고 책망해줬건만 그 예수님의 책망을 불쾌한 감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결국은 저주를 받았어요. 교회의 타락은 왜 교회의 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그 우상, 기복적인 신앙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세상의 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가득 차버렸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이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돼 먹었어요. 더 못되게 살아요. 다 부패돼가지고. 더 악랄하고 더 독하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화해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돌아볼 줄 모르고 다 믿는 자들은 다 자기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다 잘났어요. 나만 선하고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일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해야 이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믿음이 없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려다 보니까 복도 구원도 못 받고 기쁨도 없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뿐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는 어떤 충성, 어떤 봉사는요, 그 어떤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것은 관심이 십자가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심판과 회개만을 외치셨습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을, 이 세상을.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만 해주셨어요.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족한 줄 알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입을 것이 있느냐 마실 것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 주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내 구원과 연결해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시키려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제 24장 결론 부분인데요. 24장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은 결론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결론으로 재림을 맞을 성도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결론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입니다.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에 간절하신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려감이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휴거를 의미합니다.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해서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세상의 삶에 성실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휴거를 얘기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공중 재림을 해서 휴거된 신부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준비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데려감을 당하여 들려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는 자들이 당할 환난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남은 버려둠을 당한 자들의 환난. 그런데 재림 때에는 휴거된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큰 호령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장은요 15절에서 31절까지는 먼저 예수님의 지상재림, 공중재림 이후에 이제 이 7년 환난 후에 있을 이 지상재림을 먼저 말씀해 준 말씀이 15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지난주 계속 들었죠? 그리고 휴거 상황은 32절에서 지난주부터 들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까지가 휴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는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날과 때를 알 수 없으니까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만 호련히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사실로 일어날 일입니다. 현실로 일어날 일입니다. 현실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만 호련히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사라지고 없게 되고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고 없게 되고 그런 날이 반드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을 보면은요,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43절에 도둑같이 오게 될 터이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그죠?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니. 이렇게 몇 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현재의 삶이 잘못된 이 바리새인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알게 함으로써 잘못된 신앙생활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민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돌아오라는 거. 그리고 현재의 삶이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곧 다가올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내 인생의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아,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구나. 아, 내 인생도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같이 있던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충성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평소와 같이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일이라 그러면 가정일도 될 수 있고 교회 일도 될 수 있고 직장 일도 될 수 있고 세상 일도 될 수 있어요.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했을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날마다 일을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랑을 내가 어찌 갚을 수 있사옵니까? 어쩌자고 나를 택하셔서 어쩌자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큰 은혜를 잊고 살게 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을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내 행복이나 또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에 두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50%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면 굉장히 작은 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10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죄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래요.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런 말들을 합니까? 자기 죄악을 몰라서.
자기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뽑았는데 나를 택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 그저 우리는 감격과 감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날이면 날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택하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쩌자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믿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절대로 이해 못하죠.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때를 따라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심판을 앞둔 노아의 시대와 같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 때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떤 양식을 먹여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어떤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겠습니까? 4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나? 이렇게 전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뭐를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징조를 보고 깨어 있으라고 전하는 종이 복이 있고 때를 알려주는 종이 충성된 종이고 복이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알려주는 종이. 복이 있는 충성된 종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대로 전하는 종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전하는 종입니다. 즉 가장 종다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 날짜와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깨어서 준비시키는 종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현재 눈앞의 문제에 그저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성시키고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십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디 오리라 하여. 아멘. 얼마나 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은 전하는데 더디 올 것처럼 전한단 말이에요. 급박성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더디 오리라 하여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종이. 악한 종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동료들을 때리겠어요. 재림을 전하고 휴거를 전하는 동료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그냥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때린다. 악한 종들은 성도들을 좋은 사람 만들기에 바쁘죠.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 만들어서 좋은 성도가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은 좋은 사람 만들어서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의에 속아서 살게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양식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언제 곡식을 창고에 쌓아 놓았습니까? 7년 풍년일 때 창고에 쌓아 놓았죠. 풍년일 때 창고에 쌓아 놓았어요. 언제를 위해서? 흉년일 때를 위해서입니다. 흉년. 회사를 한 예로 들어봐도요. 회사가 잘 될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한 대표는 잘 된다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냥 보너스 그냥 막 다 그냥 주고 하다가 결국은 회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흉년일 때 저축을 했는 언제를 위해서? 흉년일 때를 위해서. 흉년일 때를 위해서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일 때 그걸 쓰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풍년일 때 저축을 했어요. 왜? 흉년일 때를 위해서. 그런데 악한 종은 풍년이니까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풍년인데 곡식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곡식이 썩어서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뭐 하려고 미련하게 쌓아놓느냐고 비웃는 것입니다. 왜 미련하게 쌓아놓느냐고. 나눠주지 더. 그냥 먹고 마시지. 왜 쌓아놓느냐. 그런데 요셉은 그 곡식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남아도는 곡식을 돈을 들여서 사들여서 창고를 쌓고 창고를 만들고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에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돈을 들여 사들여서. 흉년의 때를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풍년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흉년의 때 있습니다. 평생 풍년의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저축 안 하고 마냥 내가 건강하니까 마냥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몸에 병들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돈을 못 벌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를 생각해서 내 몸이 건강하고 돈을 벌 수 있을 때 저축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축.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그래서 흉년의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축을 해놨어요.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때를 아는 종만이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종만이. 49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은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없으니 나눠주는 충성된 종을 때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악한 종은 이 충성된 종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때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종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종들이. 그렇다고 마냥 멍청하고 미련하게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지혜롭게 모아놓고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성도들은 지혜로운 종인지 악한 종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그저 지금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그런 세상 축복을 빌어주면 좋은 종인 줄 압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주고 세상적인 축복을 빌어주면 그냥 우리 목사님 좋은 종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여러분들한테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는 종은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물론 잘해주면 좋죠. 때를 따라 양식도 나눠주면서 좋은 종이면 좋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목사 안에도 악함이 있어요. 선함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누가 악한 종이고 좋은 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종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내몰라라예요. 그저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일에만 온통 집착하도록 잘못된 양식을 먹이는 종이 악한 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다 호받고 잘 되는 일에만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잘 되는 일에만.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알라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롯의 아내처럼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두 사람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양식으로 채워진 사람이고 버려짐을 당한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채워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게 된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어떤 양식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과 휴거의 양식입니다. 지금 이때는 이 양식이 너무너무 먹어야만 되는 필요한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는 양식을 먹은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언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소식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멋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들 따라가지 마세요. 내 주체성을 가지세요. 정체성을 가지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또는 많은 돈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 양식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할 때 현재 나의 삶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에 집착을 안 하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감사하니까, 만족하니까 행복 그 자체죠. 집착을 해야 내가 불행하고 집착을 해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불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들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의 날이지만,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지만, 먼저 믿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나눠주는 생명 양식을 먹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이 넘침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고 마지막 날 후에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